사실 다윗의 고생은 이제 시작하려는 찰나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가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쉽게 이 훈련 코스를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한 도피의 장소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밑에 가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용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밑에서 용병 역할을 하면서 내가 뭐 많은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 수하의 사람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끼니만 이을 정도로 해주라,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 다윗의 계획대로 되나요? 거기 가서 다윗이 체포가 되죠. 블레셋에는 그야말로 잔치가 일어나죠. 이 블레셋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는지 다 알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참 큰 행제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잡았다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 인지를 이용해서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미움의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이 블레셋의 첩보원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왜 그것으로 갔습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깊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울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건전한 판단과 분별 또 심사숙고한 끝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 7절의 그날하고 10절의 그날은 같은 그날입니까? 다른 그날입니까? 예, 같은 그날입니다. 도액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이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속된 말로 저 새끼 사고 치겠구나. 예? 저놈 사고 치겠구나.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당황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제사장이요, 제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오다 보니까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무슨 무기 있으면 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 무기가 없고 골리앗에 칼백이 없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살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예?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살려고 가는데 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똥 살똥 힘을 다해가지고 피했는데 딱 가는데 곰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 거 그런 거 있죠. 그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면 상황 판단이 흐려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고 친다.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고 친다. 도액을 보기 전에 다윗은 차분했습니까? 차분하지 않았습니까?
차분했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요나단과 헤어질 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사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신하를 급파하면 1시간 이내로 다윗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 노비라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 가까이까지 간 걸 보면 다윗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요나단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얻었으니까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노베 제사장들의 타운 노브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음식도 구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도피 생활해야 될지를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예상치 않은 인물을 본 거죠. 도액이라는 인물, 사울의 신하. 다른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봤는데 다윗이 안 부분은 그가 사울의 신하였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저놈 사고 치겠구나. 쟤 때문에 나 죽겠구나.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망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매사에 지혜롭게 행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에 관해서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언급은 없죠. 오히려 다윗을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에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2절에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사울을 두려워하여라는 얼굴은, 이 표현은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수는 from the face of Saul, 사울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사울의 면전으로부터 피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있는 영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는 빨리 도망가는 게 먼저지,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직장 갈 것인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회사 그만두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책이냐고 그러면 물음 없대. 나 그놈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밥 소화도 안 돼가지고 일단 회사 그만둬야 되겠대.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안 지혜로운 겁니까? 뭐 멍청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자기를 잡아 죽일 소굴로 들어가냐 이 말이죠. 이렇게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올무에 자기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화면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그런 말씀이 더 많습니까? 어떤 말씀이 더 많아요? 순종하라는 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더 많습니다. 이게 두려워하면, 이게 쫄면 이게 얼어버려요.
얼게 되면 이미 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하면 이미 이긴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미 진 거예요. 무슨 대회에 나가거나 무슨 뭐 발표를 하거나 또 무슨 면접을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실수도 하죠. 또 계획하지 않았던 말을 해가지고 참 내가 차분하게 했으면 점수 땄을 텐데, 이렇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실력이 뭐냐 이거죠. 진짜 실력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자, 그 돈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재능이 많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 공자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이 회자됐는데,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 어떤 장수가 싸움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마음이 편안해. 온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데 주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평안해. 그건 뭐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여지껏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태풍이 요동치고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쭉 기도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에 이 평강이 딱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싸움은 끝났다. 일은 종료됐다. 시간만 기다리면 나는 그걸 보게 된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틀렸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틀렸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자다가 깨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 불안해해서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서 먹은 걸 토하거나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유목사가 간땡이가 벌써 그러냐? 이 간이 강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가 가게 하는 길,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아버지가 살라고 하는 삶.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삐뚤어지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이참에 고쳐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못 나올 뻔했어요. 우리 교수쌤이나 이제 중동 지역으로 갔었는데 시리아에 들어갔는데 그 국경을, 시리아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그 요르단으로 이렇게 레바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국경에 이제 그 비자 확인한 사람이 얼마나 깐깐한지, 나는 그 전에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한 스탬프 받은 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내
그 패스포드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찍은 스탬프가 있네. 무조건 그 스탬프가 있으면 시리아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나올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찢어버려야 되나, 종이 하나를. 예? 근데 이 여권이라는 거는 페이지가 다 숫자가 있잖아요. 찢었으면 뭐예요? 뭔가 감췄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출 수도 없고. 다른 교수님들은 다 평안인데 나만 혼자 불안해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여기는 들어왔는데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완전 나는 외톨이 되는데 이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밖에 차에 타서 상황을 보니까 출입국 그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그 교수님들 여권을 하나하나 다 페이지마다 이거 다 확인하고 있는데 내 거는 중간에 어디 있겠죠? 근데 뭐 하나님이 나를 거기 남게 하면 선교하라는 줄 알고 남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눈을 가리든가 사람을 바꿔주든가 그냥 그렇게 꼼꼼히 보다가 이 정도 봤으면 됐지 포기하든가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조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불러간 거 있죠. 불러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그냥 넘겨줘서 내가 따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구나. 이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영적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윗은 이 상황에서 차분함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실수를 하게 돼서 이제 올무에 빠지게 됐는데 이 올무에 빠진 이것이 생명을 빼앗아갈 뻔한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왜 신앙을 부인합니까?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라고 얘기해야 될 순간에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화면에 뜰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겁내서 할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피하는 것만 생각했지 어디로 갈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사고 친 거지. 사고 친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요. 이야, 거물급을 잡은 거 있죠. 그런데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게 이 사람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잡은 젊은이가 다윗이라는 거.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땅의 왕이라는 거. 그럼 왕인 증거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으니까, 자, 신하에게 더 많이 공을 돌립니까? 왕에게 공을 더 많이 돌립니까? 예? 왕에게 공을 더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본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나 논리가 틀렸지. 이거는 노래인데 수학 공식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이해를 한 결과, 이렇게 이해한 결과 다윗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갑니까? 유리하게 돌아갑니까? 불리하게 돌아가죠. 죽게 생겨버렸어. 다윗은 이 가드 왕 밑에 용병 노릇이라 해서 반문지락도 해결할 생각으로 그렇게 가볍게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죽게 생겨버렸어요. 아차! 그렇게 하고 정신 차리면서 그가 한 기도가 시편 56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하고 34편 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4편과 56편이 아니고 56편과 34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시편 5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액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이 큰 사고를 쳐서 이 덫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내가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고 이거를 도액을 보고 두려울 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확신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오죠. 근데 사람은 사고 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요. 아멘?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고 친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처신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돌입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 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차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도액을 의식하고 도망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도피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용병 노릇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있나요? 기뻐할 리가 있나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소리쳐 기도했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한 거죠. 속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지혜를 주신 거 있죠. 갑자기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궐 문짝이죠. 궁궐 왕궁이 있는데 그 앞에 그 문짝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미친 사람 행동이지. 뒤뚱뒤뚱 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그러가고는 입에서 침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침이 그냥 이 턱에 질질 여기 수염에 이제 침을 흘렸다 그러는데
다윗이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수염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이 수염이라는 뜻도 되고 턱이라는 뜻도 됩니다. 아직 뭐 수염이 길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연기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 속아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그 한 사람만 다윗을 몰라보면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왕 빼놓고 다 다윗을 좋아하죠. 다윗을 인정하죠. 그 왕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왕의 의지가 강하니까 신하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잡은 젊은이가 다윗이고 다윗은 그 땅의 왕이요. 그래 우리가 거물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게임 끝났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하는 연기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깜짝같이 속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의 입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사람이 미치광이, 다윗이 미치광이로다. 왜 다윗을 내게 데려왔느냐? 다윗을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 하게 하려느냐? 다윗이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야, 옛날에 그랬지라도 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다 저 젊은이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한 사람만, 모든 것의 결정권을 쥔 왕 하나만 다윗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윗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다윗은 연기를 한 거죠. 아무리 연기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저놈은 다윗이고 골리앗을 죽인 대원수라고 그러는데 어쩔 거야. 그런데 왕 하나만은 저 젊은이 미치광이야?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 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현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고 쳤으니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당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외적으로만 그렇게 하셔요. 그 교훈을 통해서 좀 비싼 교훈을 배워야 될 때. 그래서 이 기적적으로 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표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는 아기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왕의 칭호고 아기스도 왕의 칭호예요. 애굽의 왕을 가르칠 때 바로라고 부르는 거와 비슷한데
아브라함 때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다윗 때는 이 블레셋 왕을, 이 가드 지역이죠, 이 왕을 아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기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쭉 보십시오. 자, 17절 보시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또 도액을 두려워해서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참 내가 이런 상황에 나의 실수로, 나의 판단 잘못으로 이런 일에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떤 그 멍청한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이거는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일 당하는 거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고생해도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이 특별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네? 이런 상황에도 사고를 우리가 졌지만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그러면 나는 사고 치는 자, 아버지는 수습하는 자, 계속 엔조이 하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그 큰일 나죠. 뭔가 하나 배워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후로 이 경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 철저히,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고 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위험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 때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오면 안전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죠. 그러면 엄마 품, 아빠 품이 더 안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이 더 안전합니까? 내가 이런 질문 잘못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우리가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애들만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고는 내가 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사고 쳤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깨닫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2편의 시를 져서 56편의 시를 짓고 34편의 시를 져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실수 반복하지 말고,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탁 들어가서 그분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이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려움에 빠진 적이 없는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도 해보고 놀라기도 해보고 잠도 못 자보고 살도 빠지기도 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도움이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아 떠나갈지어다, 초제야 떠나갈지어다, 걱정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가는 길 욕심 따라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길이다, 아들로 사는 삶이다. 두려워 떠나라. 안 떠나면 떠날 때까지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물리쳤는데 요름이 안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힘있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많죠. 걱정 많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말이야 백신까지 다 맞았는데 우리는 언제 백신 맞을지 기약이 없어요. 이래다 나한테 그 델타 변이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설사 온더라도 나는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강하게 하지 문제될 거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초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우리가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좀 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흔들리지 않네. 이런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안정감을 주고 샬롬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불안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염려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체 중에 한 번도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정말 온라인으로만 참여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는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비대면이라.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이 두려움을 처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을 날려주시고 공포를 날려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결혼에 대한 이런 모든 분, 직장에 대한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려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